최근에 우리 조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난제에 빠져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세균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꼭 같이 기도하십시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신 줄 알지만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난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뉴스 통해서 잘 들었잖아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사한 백신은 있지만 그것만을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치료약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약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마스크를 쓴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혹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있을지 짐작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최대의 난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매우 난제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인간 최대의 난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제가 아니고 혹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0배 치명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난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난제입니다. 왜 죄가 인간 최대의 난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풍병 자세하게 잘 몰라도 간단한 상식만 가져도 중풍병이 걸리면 온 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온몸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가 어떤 파괴적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의 결과로 온 질병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을 때 중풍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자기가 실려왔던 침대를 손에 들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치명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사함 받는다고요?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시편 32편 1절에서 4절로 소개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성폭행한 후에 자기가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가를 반추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1년 후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절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냐라고 말할 때 허물과 죄 용서받은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몇 주 전에 말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다윗도 인간 최대의 복은 유물론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느냐, 그것이 복의 증거가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근데 왜 이것이 인간 최대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를 3절부터 소개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 했도다?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그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일종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스팅, 쏘는 거라고 말해요. 죄는 그냥 뭐 대충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안 지으면 조금 더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뼈를 썩게 만드는 것 같은 고통을 초래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뭐처럼 마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것이 가물어서 비틀어 말라 빠진 것처럼 곤고한 상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늘 곤고하다. 여름에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다. 기쁨이 없다. 생동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나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뼈가 썩는 같은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름 가뭄에 모든 것이 말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곤고한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교인들이 만일에 뭔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생동감과 기쁨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점검해야 돼.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왜? 죄는 다시 우리 뼈를 썩게 만드는 것 같은 고통을 유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생명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뭐가 제일 복된 인생이냐? 죄의 문제 해결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최대의 난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 용서받고 치유되어 가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최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최대 난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거절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9장 1절에서 2절로부터 이제 알려주는 거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제일 첫 스텝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시작됐다고 말해? 중풍병자를 그의 4명의 친구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4명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그래요.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도 죄로 마비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마비되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너무 많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비된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우리끼리만 친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죄로 인해 마비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라고 하냐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는 3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죠? 첫째,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리고 하나가 참 믿음인 거죠. 그러면 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뭐가 도대체 참 믿음이고 뭐가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를 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누가는 마태보다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참 믿음의 특성을 누가가 더 정확하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인데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해요? 누가는 거기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믿음이래요?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뭘 극복했어요? 장애물.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계신 지붕 규화를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눕힌 침상 그걸 그대로 꼭 여기로 하면 저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끈을 묶어서 내려보냈더라, 그렇게 말하죠. 참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내는 믿음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하냐는 것이에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끝까지 뚫고 예수께 나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면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고 말해. 내가 읽은 성경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갈 때 다 나가지 못하도록 장애물, 불락이 그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그러니까 수로보닉이니까 벌써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기 딸의 병만을 고치러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는가를 시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냉혹하게 말씀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이 떡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냉혹한 거절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정말 대단한 반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상에 먹다가 뭐 흘리든지 아니면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을 내딛으면 반드시 뭘 만나게 된다고요?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건 참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 어떠한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학신반에 같이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요? 그러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요? 끝까지 지속성. 오늘 한 번 하려 했다, 내일은 집어던지다. 여러분, 그건 진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속성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풍병자는 전혀 믿음을 보탠 것이 없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중풍병자도 참 믿음을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처럼 비록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마비되어서 참 믿음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이 5명 모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5명 모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벗기고 자기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릴 때 그만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누구든지 야 그만해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침상에 매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지금 부끄러운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운집하고 있는데, 근데 탁 갔더니 장애물이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어. 근데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붕을 뜯고, 우리는 성경을 간단하게 읽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일부 학자들은 그건 기와집이 아닐 것이라 그래. 나도 그렇게 추론해. 왜 예수님 무슨 기와집 아래가 있었겠어요? 기와집이 아니어도 얼마나 그게 복잡해요. 그 지붕을 뜯는다. 야, 또 거기에 또 로프가 어떤 건지 몰랐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내린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중풍병자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만해 너무 부끄러워, 그만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매달렸다 생각해보세요. 우한 소리 지금 그 침대에 지금 매달렸다 우한 소리만. 아니 장부안이 거기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만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중단을 소리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나의 마비된 내 인생을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참 믿음을 갖고 나오시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이 산을 명하여 저리 바다로 너희가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잖아요. 우리 한국은 깨알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알이나 겨자씨나 비슷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비록 작지만 겨자씨와 깨의 특성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역사를 만들듯이 우리가 비록 아무리 작아도 진짜 믿음을 갖고 나오면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비된 인간이든 더러운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교활한 인간이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정을 다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다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 절대 내어 쫓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내어 쫓지 않아요.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허물,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절대 그분은 우리를 내어 쫓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최대 난제 해결하는 비결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 믿음 갖고 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거 아신데 모르신데 아신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믿음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도 니타니 마운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집이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안 가겠다는 투구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산을 오를 때 그 등산, 산행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말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바위나 계곡이 아닙니다. 바위나 계곡이 우리 앞에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행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신발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이런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돌멩이가 우리 발을 막 쑤셔대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 신발을 벗고 돌멩이를 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비된 어떤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돌멩이 같은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돌멩이는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뭐라고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그래 나에게 있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의심합니다. 어떤 의심하죠? 지금 내가 가진 이 문제를 예수님 진짜 아실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진짜 아실까? 이걸 내가 예수님께서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진짜 예수님 이걸 들어주실까? 하는 굉장한 의심 속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마태가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말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뭘로요? 속으로, 이게 마음으로 했다. 이 마음의 생각으로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뭘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를 향해서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본문의 서기관만 언급을 했는데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는 블레스페미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적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죄는 오직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초라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종의 예수님 정죄한 거예요. 뭐라고?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돌로 쳐 죽임 당하는 몇 부류의 대상 중에 하나가 무슨 모독자지요? 신성 모독자예요. 신성 모독자는 이스라엘 사형법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가 지금 그런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의 생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우리에게 그거 말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시라. 아멘. 근데 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장부한 목사 표현대로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띠임 중에 하나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간접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1차 독자들 혹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문화시키면 일원론적 하나님으로 이해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시킨 거냐. 성부가 성부 노릇도 했다가 성자 노릇도 했다가 성령 노릇하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주 말했죠. 동물이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은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신이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한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전지하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지만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브릴리언트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순간 똑딱하는 순간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똑딱하는 순간에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전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피해갈 수 있는 만물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우주 만물 속에 예수님이 모르는 어떤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뛰어난 지식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순간 품는 악한 생각 다 아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품는 선한 생각도 전부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그 말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지난 몇 주 전에 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지 않아.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예배당인 거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모든 교회가 그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그 말이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하는 자다고요? 살피는 자. 다 꿰뚫어 봐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해 하나님 섬기고 할 때요, 크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분이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대답해요. 뭐대로요? 너희 행위대로 다 갚을 것이라고 그래요. 언제? 마지막 날 갚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장부한 목사 보고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스토리 필요해요. 그게 뭐죠? 사람 보면 낙심이 오거든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이 그걸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거기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위기와 절망과 난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소개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11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32절에 와서 이런 말을 썼겠어요? 그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쓴 거잖아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걸 다 쓰다가 32절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그젬플을 들려면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독자들에게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독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더 많은 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해보라는 게, 할렐루야. 더 많은 예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정을 더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또 더 많이 한다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도 그들과 같이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 그렇게 해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신앙생활은 무슨 뭐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까불고 뭐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인생에 어떤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가 그분만을 믿고 내가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의 핵심인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이 최대 난제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뭘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인간 최대 난제는 죄가 틀림없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병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중풍병아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뭐 했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주목할게. 중풍병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을 마비시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보다 더 큰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아주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그분을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 최대 난제인 죄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아주 편협한 세계관, 아주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한 인간 최대 난제 중에 하나는 불신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죄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목사들은 너무 교조적이라고 말해. 근데 우리는 인간 최대, 세계 만물 최대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잖아요. 어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래 종속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걸 믿는 거잖아요.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린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할 때 이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세계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불신자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다고 말해요? 9장 5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로만 선언하지 않고 그가 들고 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의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야, 너가 들고 왔던 침대를
너가 일어나 들고 가라. 그렇게 할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불신자들 앞에서 일으킨 것입니까? 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론하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죄는 사했지만 중풍병은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 이해돼요? 죄는 사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은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시위한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 눈앞에서 보여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 예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행위를 통해서 설교한 것이에요. 뭘 통해서 설교했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설교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난제,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 최대 난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건강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익한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계속 존속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타락시켜버린 이 세상을 더 길게 존속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존속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이 뭐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나 병든 자나 마비된 자나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리펜턴스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와 같은 기적들을 안 나타내 주시냐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 구약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안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왜 이런 것을 지금은 그때처럼 안 보여줍니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왜 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충분하게 증거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넘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난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마비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야, 시편 32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기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름날에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곤고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너희들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옛날 성경, 나는 그걸 또 좋아하는데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데 그 생각 들다. 오늘 설교할 거 생각하는데 물을 그냥 쫙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마는데 유쾌하게 되는 게 이런 건가. 온갖 지저분한 것을 물로 쫙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절치 아니하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절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알까 말까 의심을 탁 떨쳐버리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